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참 꽤 오랫동안 배 없는 분들이 계신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은 거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천국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려고 하시지만은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두렵다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유익을 누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유익을 얻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단에 서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매주마다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수년 동안 저희 교회를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년이면 52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를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52번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없을까?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뭔 얘기하는지는 다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4글자로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머리로다가 듣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오늘 저를 또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여기 교회에는 왔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 건성으로 들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머리로다가만 지식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들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조금 열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을 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좀 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셨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고서 어떻게 이 말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답이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죠? 네? 예수님이 답이신데 그런데 이것을 또 지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맛있다는 걸 알아도 입에 넣지 않으면 그 맛을 즐길 수가 없죠. 느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계신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누가 하는 말이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믿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다가 보면은요, 종이에는 분명히 적었는데 여기에는 적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음으로 들으세요. 신비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세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라 이거예요. 1948년도 5월 2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성경이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옛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셔
거기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 정말 거의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100년만 지났으면 이 대한민국은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일본 제국이 됐을지도 몰라요. 온 세계를 정복했던 태문친 징기스칸 같은 그 나라 보세요. 징기스칸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그만 몽골 나라 하나. 여러분, 온 세계를 떠들썩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00년이라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나라가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그 후손들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어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거기에 두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성취된 것을 보세요. 성경에 330번이 넘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우리 죄인들을 구해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기묘자예요. 아주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에요. 어떤 때 보면은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무리를 막 걸어가요. 죽은 자를 살려내요.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이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고 정말 신기하고 묘하신 분이에요. 기묘자예요. 모사예요. 이분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모사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어요. 이분은 평강의 왕이셨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러더니 정말 그 작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시골 동네에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 갈릴리가 번창할 것이다. 이방의 땅 갈릴리,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이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떠한 멸시를 당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대로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서 8가지만 한 사람에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을 조사해 보니까 이 남한 땅 전체에 4m 20cm 두께로 동전을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에 표시된 동전을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서 8가지만 이루어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330번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100% 예수님에게 적중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세계적인 전쟁에 대한 예언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3차 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계시록 9장 15절 16절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 그랬어요. 이 군대가 아마겟돈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데 마병이 2만만이 온다. 2만만은 이것은 2억이라는 뜻입니다. 2억. 2만 곱하기 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마병이 간다. 그러면 보병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 이때 전쟁에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요즘 우리는 스가랴서를 읽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서 있는데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을 수 있습니까? 혀가 입 속에서 썩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죽어야 자빠져야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 있는 채로 눈이 눈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썩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핵무기 전쟁 같은 이런 방사능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 세상에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그렇게 쳐들어갔습니까? 그 핵무기 못 만들게 하려고. 여러분, 이 핵이 대단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서울 상공에 핵무기 하나 날라오면요, 이 주변 의정부까지 싹 사람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서 있는 채로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야 썩잖아요. 죽으면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이거는 핵무기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2700년 전 까마득한 옛날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미사일 하나도 없었어요. 총알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신명기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니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이 써놓은 건지 어떻게 아느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증언이 있다.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취함이 있다. 그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21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너희가 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진짜 신은 어떤 존재이냐? 장차 당할 일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요. 또 이전에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할 수 있다.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는 어땠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장차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또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이 세상 창조되기 전 이야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예언을 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예언이 있어요. 앞으로 너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시브리서 9장 27절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 다 죽어요. 죽을 날이 멀지 않으신 분도 계시죠? 근데 누가 먼저 갈지 몰라. 그런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너 심판 받는다 그러면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 받는다는데 내 은밀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건성으로 알고 있어요. 관념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나 저 얘기 많이 들었어. 여기 나오는 강사님들 저 얘기 많이 해. 아주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는 않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심판받는 장면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와가지고 거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대학도 있어요. 그런 대학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혼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모아 적어놨습니다. 수백 명의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통일된 내용이 있어요. 자기들이 죽는 순간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신체를 다 봤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무슨 메스를 사용했는지, 어떤 톱을 사용했는지, 어떤 가운을 입었는지 이런 것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수술하는 것은요, 그 무슨 도구를 쓰는지 몰라요. 그거 보기도 전에 딱 마취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술 도구를 꺼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수술 도구를 썼는지 어떻게 다 알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 본 거예요. 어떤 의사가 어떤 도구를 썼는지, 그리고 어떤 캄캄한 동굴 같은 그 블랙홀 같은 것으로 쫙 빨려 들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아주 밝은 곳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천국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 근데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보았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다. 너무너무 황홀했다. 응? 한두 명이 그래야지 수백 명이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혼이 떠났어, 죽었었어. 그런데 막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니까, 육체가 살아나니까 이 영혼이 다시 돌아왔어.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 여러분, 던지는 건 언제 던져요? 불못에? 우리 쓰레기장에 소각할 때 그 불에다가 그냥 던지잖아요. 쓰레기 갖다가 모셔다 놔요? 던져요? 던져버리잖아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가치가 없어, 재고해볼, 더 이상 생각해볼 이유가 없어, 그냥 버려. 이게 바로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 불못에는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죄인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6시간씩이나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성으로 왔다 갔다 그러다가 지옥에 왔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풀무불 같은, 이 다른 데는 유황불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황이 타는 온도가요, 이 용광로보다 더 뜨겁다는 거예요. 예. 용광로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울면서 이를 갈까요? 내가 왜 그때 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나? 천천히 믿지 왜 그때 천천히 나중에 그 생각을 했나? 내가 바보야 가슴을 치며 머리를 뜯으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침례까지 받고 떡과잔을 떼시는 분들 중에도 정신 차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 중에도 가짜가 섞여 있는 것 같아. 내가 침례 받았다고 떡과 잔을 뗀다고 해서 형제 자매들이 나를 형제님 자매님 불러준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계신가? 점검해야 돼요. 만에 하나 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내가 왜 그때 대충 생각했을까? 좀 더 생각해 볼 걸. 여러분,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거예요. 이 지옥은요, 영원한 벌을 받는 곳이에요. 벌을 잠깐 받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잠깐이 아닌 거예요. 밤새도록 그 뜨거운 불에서 펄떡펄떡 뛰는데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가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찾아가잖아요. 왜? 혹시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 저도 전도하다가 보면 너 그때의 소리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죠. 다시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그 불 가운데서 고통할 걸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지옥이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 돌아만 와라. 내가 내 모든 죄 다 용서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만나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자비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형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것은 캄캄한 곳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지옥에 불이 타고 있는데 캄캄할까? 이것을 또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도 있잖아요. 이 촛불을 켜거나 가스불을 켜보면 이 빨간 불이 있고 파란 불이 있고 하얀 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빨간 불이 더 뜨거워요? 파란 불이 더 뜨거워요? 파란 불이 더 뜨겁죠? 파란 불하고 하얀 불하고 어떤 게 더 뜨거울까요? 하얀 게 더 뜨거워요. 근데 하얀 불보다 더 뜨거운 건 까만 불이에요. 까만 불은 그냥 다 삼켜버린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지옥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캄캄한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래요. 야, 내가 이 눈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다. 응? 어쩌냐에도 텔레비 재밌는 거 그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아유 오늘 오니까 그냥 왜 이렇게 피곤하고 말씀이 자꾸 졸음이 오냐? 이러신 분이 있다면 이 눈을 빼버리라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예요? 텔레비를 끄든지 버리든지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예? 눈을 빼버리는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그런데 눈을 빼버리고라도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죄짓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어떡합니까? 확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근데 죽음이 피하여 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는 곳이에요. 얼마나 이 참 절망적입니까? 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소금을 뿌리듯이 불이 그냥 날라와. 확 불이 소금 치듯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무슨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혹시라도 지옥 갔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아버님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저기 포천에서 여기까지 120리가 넘는 버스길을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 술을 못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여나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지옥에 갔으면 어떡하지, 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 너 자꾸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가 같으면 눈을 빼버리라고 할 정도면, 아니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저는 구원받을 때 있잖아요. 내가 밥도 안 먹고 막 금식하면서 그냥 달라고 나도 구원해 달라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캠프장에 갔습니다. 오늘 남들은 다 즐겁다고 찬양하는데 나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밥맛이 없어. 남들은 저렇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저렇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나는 하나도 안 그래. 하나님, 정말 구원받는 게 있다면 나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나한테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 반드시 만나주시더라고. 예수님이 답이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정말 행복해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다? 그 사람 비정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예수쟁이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저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한 5%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면 1000만 기독교인 중에 50만 명이거든요. 10%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거룩한 영을 받았다. 그 사랑의 영을 받았다. 이 세상 달라집니다. 이렇게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성경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믿어도 됩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은요,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기노스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영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 마음으로 만나야지. 지식으로,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받아들여질 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영접한다는 게 뭐겠어요? 에? 어떤 신부가 신랑을 영접한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내 일생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남은 인생은 이 사람하고 함께 죽는 날까지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 나를 맡길 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